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되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엘리의 가족이 아주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먼저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왔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날에 베냐민 출신의 그 전령이 이 비보를 엘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실로까지 막 달려온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는 요즘으로 따지면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전령이 단숨에 이 정도리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처참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그 모습을 보세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이런 모습 표현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극심한 수치와 슬픔에 잠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행동으로 자주 나타나죠. 회개할 때, 그죠? 또 본절에서는 전쟁의 패배로 인한 언약궤를 빼앗긴과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비극이 현실로 보여지는 거죠. 그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며 성이 부르짖으니라. 이 모습을 제가 처음에는 크게 생각 안 하다가 다시 읽으면서 참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어요. 여기 보면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엘리가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불안해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 통보를 사무엘상 3장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더욱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이 막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지금 이 모습은 엘리가 전쟁의 결과와 두 아들의 안녕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걱정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괴의 안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리던 이 엘리가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떨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서 멸망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제사장으로서 법궤에 대한 책임감은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떨릴 즈음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법궤를 인하여 떨렸다. 법궤를 보내지 말았어야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말리지 못했잖아요. 법궤가 없는 빈 성전에 앉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떨렸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엘리는 법궤를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엘리의 잘못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 돼요. 또 백성들을 꾸짖어서라도 가르쳤어야 돼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보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명이 없으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 사생 결단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온 성이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큰 불행이 닥쳐서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크게 지금 외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는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움과 애통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법궤가 떠났다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엘리가 부르짖습니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며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 엘리의 현실이죠.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불안해 있던 마음이 한층 더 격화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판단력까지 약화돼서 백성의 부르짖음의 이유를 금방 파악하지 못하면 불안해만 해요.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엘리가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랜 연륜으로도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아마 다 잃어버렸겠죠. 이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큰 충격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내 아들아 하는 말은 친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뻘 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죠. 엘리의 불길한 예감이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주 고조되는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두 아들이 죽고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하는 거죠. 정치적 환란,
가정적인 환란, 종교적인 환란, 총체적인 환란이죠.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엘리가 쓰러졌다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려왔는데 쓰러지고 만 거죠. 그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괴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년이고라.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말이 미쳐 다 끝내기도 전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죠.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은 연륜이 더할수록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이 비대한 몸집이 부각되죠. 그가 나이 들면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지 지위가 있다고 경력이 좀 쌓인다고 저절로 그 지혜와 성숙이 더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의 인격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범하는 실수의 주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즉, 그간 쌓은 연륜과 형식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곁에서 조언하거나 지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순수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다 사역을 하죠. 그런데 후반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비전도 퇴색하고 열정도 식고 그냥 도태되는 그게 현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렇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제도를 거룩하게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그가 오히려 아들들의 패역한 행위를 방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엘리가 지내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지하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구가한 지도자로 엘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마지막 때리로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직분을 받아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잘 섬기는 거죠. 그가 금해야 될 것, 그런데 못하는 죄가 있죠.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거죠.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말려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일찌감치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습관화돼서 듣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 자녀들이 아는 죄를 짓고 또 저주를 자청하고 또 자청하는 죄를 보고도 금하지 못하는 거. 왜? 앞서 배웠어요. 자식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잘못한 건 뭡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는 죄도 막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가는 것을 제사장이 막지 못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완악해서 법궤를 뺏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지 못해서 이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지도자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엘리는 진리를 지키다기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엘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인격적으로 미숙한 것은 개인의 불행으로 그칠 수 있지만 진리에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결정을 내리면 공동체가 훨씬 더 큰 해악을 당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와 집안의 몰락,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충격적이도 큰 비극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는 선택 가운데 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실수가 큰 실수로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찍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저질렀을 때 속히 돌이켜서 죄의 근처에도 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